아까 찾아놨어야 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페이지수로 1231쪽이나 이쪽에 있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판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판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데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판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언정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죠. 3년이 지나고 왕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나 원해요.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쟁취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손들 때 그때 완전한 행복이고 내가 끝이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때 시작을 해요. 어려운 말이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도 내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고 이 가혹한 세상 내가 버거운 세상 이 세상을 잘 이겨내야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매 순간 도우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신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게 그 식사 준비를 간단하게 하면서 멸치를 좀 볶아서 우리 집사님한테 줘야 되는데 오늘 그럴 수 있는 여유 말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이거를 수요일날 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게 어미의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미의 마음인가? 이번에 되게 아프고 나니까 문자가 어제 저녁에 늦게 왔더라고요. 이미 나는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이게 속을 너무나 힘들게 했으니까 좀 부드러운 밥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요청저청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미의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의 마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엄마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를 우리가 헬라어로는 헤세드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헌신,
변함없는 헌신, 이것을 우리가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적이고 또 언약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근데 이 사랑의 표현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라함임이라 그래요. 이 라함임, 헬라어로 라함임인데 이것은 값없이 주는 사랑. 그냥 긍휼한 마음은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복을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 천국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 그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 성품을 잘 드러내는 언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은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바벨론 왕궁에서 고위 관리,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위 관리 식품 관할하는 어떤 장관이라 그럴까, 그 차장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자기의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라서 율법을 준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기에게 위험을 주고 위협이 따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8절부터 쭉 보면은 8절에 보면 자 1장 8절을 한번 읽어봐요. 8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러면 그 뜻을 정한 것이 뭐냐면은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음식에 관해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냐. 근데 왕이 주시는 이 음식은 우상 앞에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더더욱 이 환관장은 이 네 소년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공급을 했다가 만약에 이들이 초췌해 보이거나 이러면은 환관장의 목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서 그들에게 긍휼, 아까 긍휼했죠. 라함이 이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서 바로 그렇게 하라.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그들에게 채식을, 고기를 주지 않고 채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지 않고 물을 주고, 그러니까는 왕이 먹는 음식 진미와 그 다음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게 지금 이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대단한 말하자면 자랑거리고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적으로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걸 거절하고 열흘 동안만, 40일도 아니고 열흘 동안 먹고 먹은 자와 안 먹은 자를 비교해봐라. 비교해봐서 만약에 그들보다 내가 못하면 그러면은 우리도 그걸 먹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고기를 먹은 사람하고 채소를 먹은 사람하고 비교를 딱 해보니까 더 윤택하다 그래서 살도 더 올랐고 피부도 더 윤택하고 보기도 좋고, 이러니까 환관장이 3년 동안을 계속 채식을 주고 포도주 아닌 물을 주게 된 거죠. 자,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 바벨론의 모든 학문, 어려운 학문들을 다 깨닫게 했어요. 서적을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쓰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쓰는 바벨어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어 공부를 하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6개월 동안 있다 왔어요. 6개월 동안 중국어 공부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교수가 강의하는데 무슨 말인가도 몰라요. 옆에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이래야 해서 6개월이 딱 되니까 그때야 한 단어씩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가 이야기하는 단어가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갔다 딱 들어오면서 바원이라 그래요. 경비 아저씨들. 거기는 중국에는 경비들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그러니까 경비들이 내가 들어오면 외국인이니까 자기들은 외국인이니까 반갑게 인사하면서 인사를 해요.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는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냐고 이제야? 이제 집에 들어오냐? 이 말인데 그 단어가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가. 더더욱 포럼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잃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적을 보고 깨닫게 해주셨고 또 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 속에 스토리 보면은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팔고 넘겨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네 친구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높은 학식이나 모든 일에 뛰어난 식견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 해줄까? 이렇게 한번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한테 뭘 요구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뭘 요구할까? 뭐 주택을 달라고 할까? 건강을 달라고 할까? 뭘 달라고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솔로몬은 그 왕이 되어서 그 주변의 우방국이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의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도 영화도 다른 나라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주어졌어요. 오늘 다니엘과 이 네 친구들, 세 친구들은 이 하나 그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거절하고 진미 대신 채소를 먹고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요청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들을 지도해가고 관리해가는 환관장, 지도자에게 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경건했느냐면은 음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준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곳에서 믿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천국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이런 걸 요청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거 먹고 싶잖아요. 문화가 발달한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청한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젠가 내가 그 유시민 작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해놓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게 다이어트가 되겠냐.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으면 경건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삶으로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비록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게 첫 번째가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공유를 베푼 거예요. 공유를.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무당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신을 불러드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금년에 우리가 목표가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에 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필요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샴마.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예수님을 준비해서 타락한 백성들이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 기도해야만이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요. 통증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보면은 어쩝니까? 참 그 방송 보면은 그게 부자라고 유니세프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너무나 막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이 네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지금 그야말로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런데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이잖아요. 어려운가요?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 네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부터 8절에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또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거할 곳이 없어서 유리하는 거, 또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 사람들의 신앙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었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친구들이 갈대아 항문, 갈대아는 바벨론의 수도예요. 그래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고 완전히 습득하는데 하나님께서 학문적인 능력 또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왕이 때가 돼서 딱 불러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다른 소년들하고 비교해보니까 10배나 더 총명하더라. 할렐루야. 10배나 더 총명하더라. 이들은 3년 동안 먹고 산 음식이 채소였어요.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포도주가 아닌 물을 마셨어요.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굉장히 이게 바벨론의 그 값진 진미나 포도주, 이건 바벨론의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요청하니까 북이 영화를 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모든 식견을 허락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지금 가서 끌려가가지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피해도 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될 일들도 있고 피해를 봐야 될 일도 있고 이 세상의 통념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은 율법을 어기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풍요에 대표되는 그러한 음식으로 내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채소와 물을 마시며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푸틴, 러시아의 지금 푸틴, 그분을 보면은 그분은 지금 대단한 분이잖아요. 푸틴이 무슨 가스 지분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나오는 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50%를 담당한답니다. 그런데 그 가스의 지분을 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옛날 러시아, 자기의 풍요로웠던 러시아를 다시 되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그 우크라이나에 요 며칠 전에도 또 폭력을 가해, 폭력이라 뭐라 그래요? 이게 폭격을 가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것을 11명인가 죽었더라고요. 이러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관하고 사단이 이끌어가는 세계예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부의 노예, 이러한 상황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회를 노리면은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결심한 것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랬어요. 뜻을 정하여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비록 바벨론 속에 있을지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킬 것이다. 나는 히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로마 사람들이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감옥에 가둬놨는데도 거기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였어. 너희가 내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언정 내 영은 자유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쓴 책이 빌립보서잖아요. 감옥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비록 그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그 영은
새롭게 활발하게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완전히 예속이 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종이요, 노예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냐면 주인이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 것을 무엇인가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하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그런 거죠. 근데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이 되면 주인이 주는 건 먹고 주인이 주는 건 입고 주인이 시키는 상황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 다 해나가고 이렇게 해나가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예들의 옛날 노예 시대 때 보면 노예들은 나는 절대로 자유를 주인이 자유롭게 풀어줘도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가 좋다.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예속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따 오후 시간에 우리 어제 박영희 집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배운 대로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그럼 간단하게 뭐 해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된 우리가 있지만은 반드시 반대로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우리에게 호황된 것들을 심어주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심어주고 편안한 것들을 심어주고 이러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게 그 속에 사는 게 오늘 바벨론 삶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바벨론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이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결과가 진미를 먹은 아이들과 먹지 않은 새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 더욱 윤택하고 또 혈색도 좋고 뿐만 아니라 살도 올랐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문도 지혜도 뛰어났다. 3년교 동안 교육 과정을 딱 마치고 왕 앞에 서서 보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더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속에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네 소년과 같이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존중함을 받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내 목숨을 건 제한이기도 한지 내가 뜻을 정한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어긋날 때에는 그 어떤 제국의 요구도 내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결과 이런 것을 나도 결단할 수 있을런지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하셨던 미국의 어느 목사님 동성애를 교회에서 승인을 하고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니까 그 교회는 거기 노예에서 빠져나왔다고 했어요.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못 갖고 나가게 하고 빈손으로 쫓아내니까 빈손으로 나가서 건물 하나 그때그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미국 전역에서 격려 편지와 격려 전화와 격려 1호금과 이런 것들이 보내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겠더라.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그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모든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총회라고 하는 총회에서 또 노회에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는 이러한 상황에 나는 거기에 통제할 수 없다. 다니엘 그거잖아요. 그냥 그러한 바벨론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축복을 하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모두 저녁 예배 못 오시니까 수요 예배를 지금 오후 1시에 드리잖아요. 1시에 드리니까 다 오시잖아요. 다 오시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상황과 내 여건과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어떤 큰 여리고가 아니면은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결단을 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여 내가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톡으로 켜는 아픔이 있고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환경도 어떤 상황도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했던 그 삶을 우리가 이 바벨론에 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 406장을 드리겠습니다. 406장을 드리겠습니다. 음정을 좀 높여봤습니다. 도움을 안 나서 생각하고